사이비와 이단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교 이제 한문입니다. 다른 종교란 말이에요. 네. 이교하고 사이비 이단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교는 뭡니까? 다른 종교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이교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트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최후의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계시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슬람교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이슬람교 종말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말됐을 때 메시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니까, 네, 메시아가 와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예수님, 그건 또 예수님 어떻게 왔어요? 왼손에 마호메트의 손을 잡고 메시아가 천국으로 이렇게 쫙 간대요. 이슬람교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인정해요? 선지자 중 한 명. 그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교는 어떠냐? 유대교에도 이제 파가 여러 파가 있는데 유대교에서 좀 개방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랍비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좀 개방적인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인들은 뭐라 그러냐? 지금도 예수님 하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꾼 사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에도 그래. 현대에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자, 이교는 포커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도대체 이 그리스도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성결회하고 장로회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입장이. 근데 이제 성결회 보고 이단이라 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종파, 그냥 인정해라. 성결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사이비까지는 안 가는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이제 이단적인 걸 갖다가 약간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금방 정리가 되고 하니까.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핵심이 뭐냐? 복잡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간단해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근데 이제 이게 말장난을 쫙 쳐요. 어떻게 칩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인데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요. 메사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사이비에서는 꼭 뭐라 그러냐? 자기 교주를 메시아라 그러지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라고 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사이비 교주들은 전부 다 자기들을 선생을 메시아라 그러지 그리스도라고 안 그래요. 제가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 센세와 메치아데스라는 책 제목이 그래요. 누구누구 센세와 메치아데스예요. 일본말로. 야,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다. 그럼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같은 뜻인데 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정이에요. 누구? 이단 사이비들이 파는 함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선생님 그리스도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총재 그리스도. 야, 니 완전 사이비네 이러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 메시아라고 메시아라는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음악 같은 데 있잖아요. 뭐 핸델의 메시아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음악 작곡인가 뭐 이렇게 같은 뜻인데 사람들에게 말장난을 하고 속일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 부분이 있냐? 구약에서 메시아는 여러 명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몇 종류예요? 세 부류였거든요. 왕. 구약은 누구의 유대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왕으로 임직할 때는 신령한 기름이라 해서 성스러운 기름을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왕.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어갖고 네 왕 될 거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제사장. 그 레위 나오고 제사장 유임식도 보면 신령한 기름 붓잖아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은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써볼게요. 선지자, 뭐 예언자가 선지자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왕. 그렇게 이제 세 부류니까 구약에서는 그림 이렇게 받았던 부류가 여럿이잖아요. 세 부류니까 벌써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 우리 총재, 우리 목사, 우리 목자, 그 메시아야 이러면 야,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메시아라 그랬어. 구약에서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어. 기름 부어갖고 세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도, 우리 총재도, 우리 목사도, 우리 목자도, 또 아니면 우리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말이 틀렸냐?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것은 어디의 해석이에요? 누구의 해석이에요? 예,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그 때문에 갈라서요. 어디가 나와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봐요.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누구예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여럿 있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누굽니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는 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을 통하여라서 단수예요. 아들들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여러 명의 메시아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전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들, 기름 부음을 세웠던 사람들을 딱 한 명으로 축약을 했다 이게요. 딱 한 명으로. 딱 한 명. 누구? 예수님. 딱 한 명으로 축약을 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밖에 될 수 없다? 예수님밖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져요. 왜 도대체 그리스도가 한 명이다. 이제 그 전에 몇 명 있었는데 딱 한 명으로 줄어드는 게 중요하냐?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죄 용서를 해줬지만 예언자가 가가지고 네 그거 죄도 아니다 막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왕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예언자 전통하고 왕은 빠지더라고. 예언자하고 제사장이 가고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뭐 가서 속건제 드리라 뭐해라 막 이렇게 지적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두 부류가.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그러면서 딱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보려면 이제 시편으로 가야 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주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죄 용서를 누구만이 할 수 있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리스도가 포커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 때문이에요? 죄 용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지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단계로.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바꿔지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서 내 삶이 바꿔졌어. 이러니까 그 사람 메시아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죄 용서라는 것은 내 삶이 바꿔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조폭한테 무슨 뭐 그냥 완전히 뒤로 몰래 돈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내 삶이 바꿔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그냥 불이한 돈을 받아가지고 빵빵하게 그냥 뭐 그냥 은행에 잔고가 차고 넘치게 됐는데 야 봐라 나 이렇게 부자 됐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꿔진다라는 게 있는데 바꿔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편 130편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다른 존재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명의 막 있었는데 이게 딱 통합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메시아는 한 명밖에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 아니에요? 히브리하고 헬라어예요? 일본말에서는 능금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과인데 우리는 사과라는데 영어는 애플이라고 뭐냐 일본에서는 능금이라는다니까 같은 과일인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출발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메시아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누구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교예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이교. 왜? 메시아가 돼야지 뭘 할 수 있는데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죄 용서를 내가 받아야지 그냥 인간끼리 내 네 죄 용서해줄게 네 잘못한 거 사과 받아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내 사과 받아줄게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뭐 그래 네 용서해줄게 사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니면 그때는 무슨 뭐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용서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다고.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냥 뭐 내가 거기 갔더만 마음이 편해졌다 뭐 거기 갔더만 내 삶이 달라졌다 이건 그냥 그 사회에서 많이 있는 뭡니까 인간개발연구소 뭐 그런 데 가봐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복음서 안 찾을게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쭉 보면은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 복음서 보면은 꽤 많이 나와요. 그죠? 너무 많아서 제가 안 찾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근데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 시편 30편 3절 4절 이거하고 지금 충돌을 빚어요? 안 빚어요?
충돌을 빚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유대교예요. 유대 입장에서 충돌을 빚죠. 아니 예수가 누군데 제가 감히 죄를 용서해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30편 3절 4절 분명히 보세요. 주님이 누구예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지켜보고 있으면 주님 앞에 누가 맞설 수 있느냐?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맞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인데, 인간이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곳이 아니에요. 뭐 가늠한 여자 죄 용서해 줘 버렸지. 또 뭐 마가복음 보면 지붕 뚫고 온 사람 뭐 중풍병자 네 지가 용서받아 그랬다 그랬지. 뭐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죄 용서가 진짜다. 진짜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기독교. 예수님이 해주신 죄 용서가 진짜니까 기독교.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죄 용서가 가짜야. 그 무슨 예수가 죄 용서를 해줘. 이 사생아가 이름 어디가 돼요? 유대교 정통파. 그 다음에 예수 그거 아니고 그 제자들이 착각했고 예수는 최종 선지자가 아니야.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야. 예수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알라의 비밀을 가져온 사람이 마호메트야. 이름은 뭐예요? 이제 어디가 돼요? 이슬람교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요거를 달리하면은 이교가 돼요. 사이비단이 아니라 이교, 다른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냥 쥐들 알아서 해라 보세요. 쥐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뭐 자기들이 이렇게 인정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이비 이단의 문제로 들어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종교인데,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이걸 메시아라는 말만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예요. 속이는데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죄 용서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논쟁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 용서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죄 용서해 준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보잖아요. 거기서 지난 시간에 살짝 이야기했던 삼위일체 신론이라는 나온 거거든요. 뭐 그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다른 분인데 같은 한 몸이라, 이거 자체는 설명이 안 되고 수학적으로. 그러다 보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 예. 또 걔네들은 아니니까는 그게 아니니까는 뭐 따로따로 있다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의 핵심은 죄 용서, 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준 죄 용서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면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같은 말이에요. 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 해서 구원에 대한 죄 용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죄 용서를 해줬다 이게 사람들을. 그런데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뭐가 돼요? 사이비가 돼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히브리서 아까 1장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라고 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힘든, 이해가 안 된,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도 안 돼요. 수학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니까. 아까 시편 130편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줬으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말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다가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것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안전장치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27절하고 대꾸를 이루어요. 이게 구약에서 썼던 시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먼저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대꾸를 이루어요. 한번 보세요. 죽는 일은 정해져 있다 라고 돼 있죠. 한번 죽는 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요게 28절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는 일을 벗어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하나 뒀는데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자,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예수님이 제물로 바치셨다 이 말이니까 예수님의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는 일을 사람들이 죽는 일, 여기서 죽는 일이란 게 그냥 단순하게 육신이 죽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겪게 되는 일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 28점 대꾸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됐어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원하신대요. 자, 그럼 이게 딱 대꾸를 이룬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돼요? 요 밑에 부분이 히브리서 9장 28절 이렇게 대꾸가 돼 있어요. 자, 사람이 한 번 죽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때문에 죽는 일을 없앴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니까 심판 안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가 돼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요거예요. 죄와 상관없이예요. 죄와 상관없이. 무슨 말이에요? 죄 용서는 어디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죄인주는 이게 지금 뭡니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서 구원하신다는 게 어디에 해야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거든요. 부활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니까 재림에 대한 거예요. 요건 십자가고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재림주는 죄를 용서한다 못한다?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때 죄 용서가 다 끝났으니까. 이때 죄 용서가 다 끝났잖아요. 뭐 98%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때 죄 용서가 100% 다 끝났어요. 네? 이때 죄 용서가 뭐 98%밖에 안 되고 2% 나머지 2%가 남아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때 죄 용서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데 재림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림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림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재림 메시아, 재림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꼭 재림 메시아라고 그러지 재림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요. 예, 자기들 정체 붙들마니까 같은 말을 한 말이야. 아까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같은 말을 했잖아요. 같은 말인데 갖고 말장난을 쳐요. 자, 그러니까 재림주 또는 재림 그리스도, 재림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재림주, 재림 그리스도, 재림 메시아는 죄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구원을 시켜. 왜? 죄는 여기서 용서를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돼요? 죄를 용서해 주는 존재나 구원시켜주는 존재가 같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죄를 용서해 주는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해 주는 분도 예수님이라면은 죄 용서하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구원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무슨 재림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뭐 현대 종교에 하면 지금 뭐 35명인가 몇 명 있다니까 한국에 그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죠. 이게 일치가 되지가 않으니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럼 문제가 됐을 때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돼요?
구원시켜준다라는 말이 맞아요? 죄 용서가 먼저예요? 죄 용서가 먼저죠. 죄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구원이라는 말은 말장난이지. 그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이비 이단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했던 이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쪽 사정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니네 지울 때는 해. 근데 기독교 안에서 사이비 이단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핵심이에요. 뭐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뭐 어떻게 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추후의 문제예요. 그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냥 호기심을 잡아 끄는 것이지 그건 나중에 더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문제가 있고 성경에 어떻게 의미를 찾고 있느냐라고 들어가 보면 더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라고 오해를 풀면 돼요. 근데 구원에 관련된 문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죄 용서를 못 받았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나 타협이 존재하질 않아요. 존재하질 않아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양보나 타협을 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교예요.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아니 나는 이슬람교야. 그건 괜찮아요. 이슬람교라는데 뭐 알라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뭐 하든지 그건 알 바 아니에요. 나는 불교야. 그러면 뭐 출가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기독교야. 그런데 죄 용서를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선생이 해줘. 내가 따르는 총재가 해줘. 내가 따르는 목사가 해줘. 이러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죄 용서를 예수님만이 해줄 수도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게 기독교 출발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거기에서 어디에가 갈라진다고요? 2000년 전에 그걸로 인해서 유대교가 기독교가 갈라졌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해주냐 못 해주냐 요걸로 인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섰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한 AD 7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서거든요.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신 뒤 바울 죽은 다음에 갈라서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죄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할 때는 누가 온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올 필요가 없다.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죄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재림주가 와서 새롭게 죄 용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둘이 다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이비. 요 둘이 다르다니까요.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데 자기가 따르는 자칭. 다른 사람이 재림주라고 한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시켜준대요. 그럼 죄 용서는 그럼 누가 시키냐? 죄 용서도 재림주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용서는 해줘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왜? 재림주가 죄 용서를 해줘버리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라니까요. 재림주는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라니까요. 없는데 재림주가 죄 용서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가서 헌금 갖고 와서 뭐 죄 용서 받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줬는데 구원은 왜 재림주가 해주냐 이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먹고 보면 뭐예요? 이교란 말, 이교.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인데 꼭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도 기독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자체를 갖다가 섞는다니까요. 이단이 이교 걸 갖고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성경에 이야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욥기서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뱅한테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기 전에 지구 창조하기 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이런 질문? 아니면 중세 때 나오는 것처럼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질문? 이거 갖고 생각하는 질문을 갖고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몰라요. 천사가 변질됐다라는 것만 알지 몰라요. 나머지는 왜 그렇게 됐는지. 성령님 어떤 형상이야? 성령 형상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뭐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교 걸 갖다가 슬그머니 갖고 들어와서 이교 건데 이단이 이걸 갖고 장난을 쳐요. 자, 그러면 이교 걸 갖고 들어와서 이단하고 사이비가 기독교인 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기독교가 아닌데 이단 사이비가 엄격하게 놓고 보면은 기독교인 채 하면서 장난치는 방식을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장난을 치냐. 먼저 이단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뭐 성경의 이단의 뜻이 뭐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이는 방식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이 죄 용서를 받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과 죄 용서를 받는 이것 자체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이단은. 그래서 이단에 속아요. 아, 인정했잖냐. 우리 예수님 인정한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이제 이걸 인정하는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죄 용서 받는 건 다 알고, 이건 죄 용서 받는 건 문제가 아니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갖고는 말하진 않아요. 죄 용서 받는다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걸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냐?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다른 교회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방법을 다른 교회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고, 누구만 자기 교회,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방법을 누구만 알고 있다? 자기들 교회만 온전한 방법을 알고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사이비 아직 말 안 했어요. 사이비는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뭐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맞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주고.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그 방법을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당신이 아무리 강의 많이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온전한 방법은 당신 것 몇 프로다, 몇 프로짜리다. 좀 많이 잡아서 98%짜리고 당신 것 2% 부족하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몇 프로짜리다? 100%짜리다.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걸 아는데 맞는데 인정하는데 당신 교회는 당신 나가서 배우는 데는 98% 2% 부족하다니까 100%짜리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생각에 보세요. 구원을 98%짜리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100% 가고 싶으죠. 그죠? 요게 뭐라고요? 요게 이단이라니까요. 요게 이단이에요. 그래, 이단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준다는 거 부인 안 해요.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거, 뭐 자기가 재림 메시아다. 이단은 자기가 재림 메시아다는 말 안 해요. 이단들은 사이비 교주가 그러지 이단 교주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증거로 뭘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병이 나왔고, 주로 병 낫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약을 먹었더만 병이 나왔고, 많아요. 약 파는데.
그 자기들한테 계시를 줘갖고 거기서 어디서 물을 캤대요. 샘물을 파다가 먹었대요. 그럴 때만 사람들이 병이 나았대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물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만 팔아요. 근데 그 물 먹으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왜?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교회로 가야 돼요. 야, 우리가 언제 예수님 부정했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맞아요. 근데 포커스가 뭐예요? 자기들만 100% 구원 이뤘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또 사입이냐 사입이가 아니냐, 이교와의 경전이 다르니까 저건 별개고, 예수님은 인정 안 해버리니까 저건 아예 따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단 사입을 판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이단 사이비를 판별하는 기준을 교회에서 정한 전통, 이름은 뭐예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고요. 천주교고요. 천주교에서는 교회에서 전통으로 정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천주교에서 지금 그 천주교 뉴스를 보니까 천주교에도 이단이 하나 있어요. 무슨 뭐 어디 인사람이 무슨 뭐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나오고 뭐 해갖고 환청이 떠올랐고 뭐 병을 낳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단이라고 정지했습니까? 주교회의를 딱 열어가지고 주교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디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라고. 그건 천주교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개신교회잖아요. 개신교 방식은 뭐예요? 성경으로 당신의 주장이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자라는 게 개신교 방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맞다 뭐하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은 뭔 방법 씁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우리들에게만 온전한 구원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온전한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많이 제안하는 게 뭡니까? 주로 병 나았다.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 쭉 보세요. 그 교회에서 병 나았다고 자랑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병 나았대요. 그래서 뭐 그 교주가 무슨 약을 지었는데 어떻게 됐고, 뭐 샘물이 어떻게 됐고, 뭐 안수기도를 해서 어떻게 됐고, 전부 다 그래요. 그죠?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인정했잖냐? 맞아, 다 했는데 거기에만 구원이 나타난다. 아니다 이게. 거기에만 100% 어느 교회든지 100% 구원이 다 나타나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뭐 성결이든지 장로이든지 감로이든지 다 100% 나타나요. 성령님이 강림해 있으니까. 근데 뭐가 다를 뿐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오늘 저는 양복 입고 왔잖아요. 형제는 편하게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 아니에요? 이것도 구원이고 저도 구원이라니까요. 꽃밭 안에 백합도 있고 채소가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게 구원이지. 야, 뭐 튤립이 제일 좋아. 튤립만 피워. 이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어디입니까? 개신교가 1516년 루터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구원은 100% 구원이 다 일어나요. 여기만 98% 자기들만 100%가 아니라 다 100% 일어나는데 뭐가 다르다고요? 구원의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구원의 색깔은 퍼센테이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딱 얼마 전에 야 우리 교회에서는 병 많이 나왔고 뭐 했다. 병 나왔는데 병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볼래요? 병하고 구원하고 상관 있나 없나?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자 뭡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을 병을 낫게 줬어요. 지금 이 사건이 17장 11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17장 11절부터인데 좀 줄였어요. 자, 10사람을 병을 낫게 해줬는데 17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구원은 한 명. 그러면 병 치료하고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와서 병 나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아니 병 나은 거하고 구원하고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병 많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예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선지자들 중에 기적을 부린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면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기적 부렸어요? 못 부렸어요? 못 부렸어요. 에스겔이 기적 부렸어요? 아니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적을 부리고 이겠지. 나머지 선지자들 얻어 터지고 뭐 아모스처럼 쫓겨나고 막 가라고 뭐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럼 뭐 이렇게 기적 못 부렸으니까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단 말이에요. 선지자 맞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모든 교회에 100% 일어나는데 색깔이 어떻다? 다르다 이게. 에레미야는 능력 못 부렸으니까 에레미야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능력이 아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같은 선지자인데 하는 역할과 사역과 색깔이 드러내야 되는 향기가 다르다니까요. 이건 구원의 등급하고 뭐 거기는 98%고 95% 이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병 나은 게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병 나은 게, 야 우리 교회는 100% 구원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저기는 한 95%밖에 설명 못해. 왜요? 야 우리는 사람들 와서 병 났잖아. 예, 났어요. 근데 걔는 갖고 맨날 소리만 빡빡 지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 병 나은 사람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게 누가 보면 딱 하면서 10명을 병치료 받았는데 1명은 구원받은 사람 1명이래. 9명은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병치료하고 구원은 연관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병치료 구원하고 육신의 병이 남는 거하고 다르다. 기독교에서 하는 구원은 육신의 병을 남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분은 전인치유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몸에 병은 남는 것도 있고, 전인이에요. 한문으로 온전한 인간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몸에 병이 남는 것도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주는 것도 있고,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지 그냥 병만 조금 낫는다. 저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우리보다 엄청 커요. 여기 조금 차 타고 맨날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지금 차 타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차 타고 맨날 데려가요. 여기 병 잘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이미 정제가 돼 있는데요, 안 고쳐요.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무슨 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30분 만에 다 해석을 해놓고 그랬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설교를. 그런데 사람이 박이 터져요. 막 그냥 강대상 앞에까지 사람 앉아있다니까요. 이거 얼마 안 돼. 여기서 좀만 가면 돼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병치료하고 구원하고 다른데, 왜? 전인치료에 온전하게 그 사람이 되는 거. 여기 이제 이단하고 정통이라고 불리는 일반 교회하고 차이점이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단 말고, 이단에서 좀 심해지면 뭐라고 한댔습니까? 사이비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이비로 가볼게요. 사이비로 가면은 이단보다 하나 좀 더 넘어가는데 온갖 여기저기서 나온 걸 갖다 짬뽕을 해요. 근데 사이비의 포커스는 뭐냐? 사이비는 포커스는 대개 사이비를 주장하면은 시대 구분을 갖다가 해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이 알기로는 새로운 시대라고 하면은 되게 3시대 구분이라 그래가지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성부는 구약, 성자는 신약, 그 다음에 성령시대는 자기들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3시대로 구분하는 곳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외국에는 3시대가 아니라 몇 시대? 7시대로 구분하는 데가 있어요.
그 7시대 구분은 어디서 온 거냐? 요한계시록 보면은 2, 3장에 7개 교회가 있잖아요. 7개 교회가 그게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7세대로 구분하는 이단이 있어요. 7세대로 구분하는 사이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잘 안 읽혀져서 우리나라에는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7세대로 구분하는 사이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성부, 성자, 성약의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해서 3시대로 구분하는 이 사이비들이 많은데 외국으로 가보면 7세대로 구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예요. 7세대로 구분하느냐 3시대로 구분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에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건 놔두고 요걸로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시대 구분인데 시대 구분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자 다시 원론으로 아까 했던 것 좀 가볼게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졌고 구원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 이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방법을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맞다. 맞는데 이 방법을 누가 100% 안다? 자기 교회에서만 100% 안다. 다른 사람들은 98%밖에 모르고 뭐 95%밖에 모르고 모르니까 언제나 구원을 못 이룬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사이비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맞고 죄 용서를 해줘서 구원을 이룬 것도 맞대요. 맞는데 예수님 때 이루어진 구원이 100% 구원이 아니고 50%인 구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 안 이루어진 예수님 때 이루어진 구원이 100%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 이루어진 구원이 100%된 구원이 아니어서 뭐 50% 아니고 뭐 30%도 되고 70%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100%된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100%된 구원이 아니어서 예수님 때 이루어진 구원은 육적 구원이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혼적 구원만 이뤘다 이거. 육적 구원이나 혼적 구원만. 자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 성경에도 없는 지들만의 주장인데 영적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준 건 맞는데 예수님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맞는데 100% 못 이뤘어. 구원을. 원래부터 예수님이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뭘로 해서 다를 가져왔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대요. 뭐 유대인들이 안 믿어줬다든지 아니면 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을 못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건 내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아무튼 그들의 이야기야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100% 구원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육적 구원이나 혼적 구원밖에 못 이뤘기 때문에 영적 구원을 이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구원을 다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100%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환경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주고 뭐 제자들이 뭐 제대로 모르고 무식했었고 뭐 세례자의 증언을 잘못하고 막 이래서 제대로 예수님이 제 능력을 발휘를 못 하셔가지고 뭘 했어요? 구원을 다 못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맺혀 있어요? 한이 맺혀 있어요.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주장하는 이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단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사이비라고 했죠? 사이비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비 교주 치고 예수님을 희한하게 해석하지 않은 사이비 교주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이비 교주는 예수님이 결혼을 못해갖고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서 결혼할 여자를 찾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뭐가 발생해요? 예수님한테 한이 있는데 이 한이 사이비 교주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뭐예요? 여러 종류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일반 교회보다 더 이게 사람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더 끌려요. 더 끌려요.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도 그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예? 네 그렇게 어렸을 때, 야, 예수님도 그랬어. 이게 더 끌려요, 안 끌려요? 더 끌려요. 이게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문화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예수님도 한이 있었어? 야, 그럼 제사장들한테 그 예루살렘의 엘리트 계층한테 맨날 무시당했잖아. 너처럼 공부 못했다고 맨날 그 목수 아들이 뭐하냐고 이렇게 천대받았지. 예? 그 다음에 100%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잘 몰라줘갖고 제대로 꿈 못 뻗자고 맨날, 그치? 이게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더 먹혀 들어가요. 어느 나라에만? 대한민국에만. 미국으로 가면 이게 안 먹혀 들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한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이게 먹혀 들어가요. 대한민국에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하버드대 교수가, 제가 직접 읽었어요. 하버드 교수가 자기 제자가 와서 한국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한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한의 신학. 이걸 도대체 미국인 그 하버드 교수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래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제자를 박사 논문을 가르치면서, 박사 논문 지도하니까 한 5년 하는 거거든요. 이제서야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의 신학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한국인 제자를 받아서, 하버드대 교수예요. 네, 그 사람 논문을 지도해 주다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한의 신학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어렴풋하게 이해를 하겠다라고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직접 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한이 있다라는 이 말이, 그것도 여러 종류의 한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쇽 다가오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다가가요, 안 다가가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만 못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만 가진 정서예요. 그래서 한국 사이비들이 잘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원래 능력이 100%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100%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해를 받고 무식하다고 천대받고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그냥 무시당하고 예루살렘 그 막 엘리트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똑똑했다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증언을 못 해주고, 어떻게 너같이 무식한, 예수님한테 너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무시라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역을 못하고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거예요. 지게 돼서 뭔 일이 발생했어요? 원래는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인 구원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적인 구원까지 다 못 이루고 육적인 구원이라든지 혼적인 구원까지만 이루어놓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한테 영적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뤄야 되는 최종적이니까. 자, 근데 예수님은 영적 구원을 이루려고 사람들한테 온다고 해도 뭐가 없다. 사이비 교주 이야기는 예수님 육신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한을 갖다가 다 이렇게 고스란히 물려받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한을, 마음을 그대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한 많죠.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못 왔던 요 구원을 갖다가 이루려는 사람이 어디에 태어난다?
대한민국 동방이 바로 독수리,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뭐 우리의 총재고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목자고 뭐 우리의 목사고 이렇다라고 주장한 게 뭐다고요? 한국의 사이비예요. 이단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이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100%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아까 다시 어디로 갈까요? 이교 이야기로 가볼게요. 예수님의 구원이 100%가 아니다 그러면 이교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단은 아까 이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조금 전에 이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 그런데 그 구원 일어나는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교회가 자기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이단인데 사이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100% 구원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안 일어난다. 또 다른 누군가가 7시대로 구분하든지 3시대로 구분하든지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미처 전달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영적 구원을 시켜야지 예수님이 목표로 했던 원래 100% 구원이 일어난다 라고 주장하는 데가 누구라고요? 사이비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이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교도 뭡니까? 예수님으로서 구원이 다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고 마호메트가 최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최후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도 다 좋은데 그거 말고 마호메트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이슬람교잖아요. 그럼 다른 종교잖아요. 다른 종교. 아니면 유대교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좀 훌륭했던 랍비였던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예수보다 모세오경, 모세가 좀 토라가 더 중요해. 이렇게 이제 가보니까 토라를 갖다 믿고 다른 게 중요하지. 토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라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토라에 대해서 이거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셨거든요. 이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근데 그것보다 토라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 이제 뭐가 돼요? 유대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존재가 겉으로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안에서 쓰는 방식은 뭐하고 비슷해요? 이교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100% 못 이뤘기 때문에 100%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그 100%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따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이교하고 같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풀어가는 방식이 요것처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다 못 하셔가지고 한이 많아요. 그것도 여러 종류의 한이 많아요. 여러 종류의. 이 여러 종류의 한이 많아서 이걸 갖다가 그 예수님의 마음, 뭐 또 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한문으로 한마디로 그냥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잘 헤아려 들여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엄청나게 혹독한 연단과 뭐 이런 걸 갖다가 시험 겪고 막 이겨내가지고 믿음을 갖다 보여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 딱 인정을 해가지고 됐다. 너 정도면 됐다. 너 정도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갖다 전해줘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시를 갖다가 준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통해서 뭡니까? 거기는 그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거기만이 100% 알고 있고 또 뭐 예수님이 못다 이룬 구원도 거기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그 교회로 가야 돼요. 모든 교회가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육적, 혼적 구원만 이뤘지 영적 구원은 못 이룬 거기 때문에 그 교주한테 싹 가야 돼요. 뭐 하려면? 구원을 이루려면. 이게 뭐라고요? 사입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입의 특징이 뭐예요? 심리적으로는 그냥 슉 다가온다니까요. 야, 예수님도 한이 있었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게 많다 그랬잖아요. 한의 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이비들이 잘 썼던 방법이 뭐냐? 무당이 쓰는 접신이었어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30년대부터 예수님의 영을 불렀대요. 예수님의 영을.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예수님의 영이 강림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났다고요? 60년대, 70년대 나온 게 아니라 1920년대, 30년대부터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요. 무당들이. 거기에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속은 사람들 많아요. 속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 뭔입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무슨 20, 30년밖에 안 된 사람, 그때부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무당을 아무리 무당을 미신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무당 뭐 인터넷으로도 막 날리고 엄청 많아요. 가요. 한두 명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갑니까? 무당이 뭘 잘합니까? 심리상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심리상담.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헤아리고 막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 원래 경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이 와서 쭉 자기 이야기 하기 전에는 상담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알아도,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건지 알아도 일부러 말을 안 하거든요. 내가 뭔지 알아고 네 뭐 때문에 왔지 마 이러면 내가 그냥 무당이 돼버리니까 말을 안 해요. 일부러.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 같은 경우 와서 본인이 내가 이름이 있다라고 쭉 말하기 전에는 먼저 말을 안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기독교 상담에. 그런데 무당은 어떻게 됩니까? 딱 들어가면 뭐 때문에 왔구나 딱 그냥 알아보잖아요. 이거 자체가 어디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사이비들이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이비 교주들이 신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딱 보고 요즘 뭐 좀 남편하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있네. 오늘 헌금 얼마 있지? 알아맞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쏙 쏠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비 2단, 이교는 경전이 다르니까 놔두더라도 사이비 2단이라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라 그랬는데 이게 성경으로 맞냐 안 맞냐? 예를 들어서 아까 한해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하비국수가 했던 말인데 이 자체가 왜 문제가 있냐?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한해 신학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 양식이지 이건 교리적으로 틀려요. 뭐 하나님이 한이 맺혔어요? 6,000년 된 한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슨 한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2,000년 된 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해 신학이랑 아까 제가 초기에서 약간 문화적인 이단이 있고 교리적인 이단이 있다는데 문화적인 이단은 그냥 금방 넘어가는데 교리적인 이단인데 무섭다 그랬잖아요. 골치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금지한 건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리적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하니까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도 잘해주고 뭐하고 하면서 니도 아픔이 많았구나 뭐 예수님도 아픔이 많았는데 뭐 처음부터 자기 무슨 뭐 이야기 안 해요. 뭐 예수님도 아픔이 많았는데 우리 선생이라는 사람이 우리 뭐 총재라는 사람이 우리 목자라는 사람이 가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한이 많은 거 알게 돼가지고 뭐 예수님하고 이렇게 심정이 통해가지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다 요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싸가요 사이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쇼 흘러간다 이렇게. 쇼 흘러가요. 그래서 사이비하고 이단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사이비가 뭘 잘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아주 잘해요. 그럼 포커스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사이비가 하는 게 심리 조작.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에도 나오는데 심리 조작의 대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본 사람이 쓴 책에도 나와요. 있어요.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그럼 타겟책은 뭐냐? 오늘 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없냐?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냥 내 마음이 편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10명이 병 나왔는데 구원은 한 사람 받았잖아요. 아 그거 나 병 나왔는데. 아 병 나온 게 문제라 구원 있어 없어?
제가 여기서 예수님 사랑교회에서 일하면서 그때 몇 년 전에 어디 뭐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데서 13년 만에 나온 사람을 만났거든요. 13년 만에.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니까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병이 나와버렸대요. 자기가 병원에서 낳기 힘들다고 하는 병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왜 여기서 내가 병이 나왔지? 그래서 하다가 이건 아니다. 계속 뭐하고 하다 보니까 13년 만에 나온 사람은 한 몇 년 전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속는 거예요. 깜빡. 이게 병이 나왔는데. 근데 이건 도대체 봐도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고. 근데 이걸 병이 나왔는데. 그래서 13년 만에 나올 때 하다가 자기가 다 이건 아니다. 가다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무탈 털니까 이건 아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가 구원이 있냐 이게. 그리고 구원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에는 꼭 뭐가 들어가요? 개인의 회복하고 요 세 가지가 들어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하고 교회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고 공동체고 가정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게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이 왜 들어가냐? 요거 하려면 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거 하려면 여기 구성 요소가 나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나의 회복이거든요. 내가 이게 요소가 다 들어가니까. 그죠? 뭐 국가의 회복, 기독교 국가의 회복 그건 차후의 문제가 종말에나 이루어지는 문제지. 기독교는 두 가지 이야기, 가정하고 교회인데 그러니까 구원. 그럼 이제 딱 핵심이 그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근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그게 구원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이게.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면 거기에 가정하고 교회 회복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게.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제가 사이비단 3편에 가가지고 쭉 말씀. 그러니까 핵심 거기 마음 편했던 것도 이거 아니고 거기를 왜 갔냐? 구원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거기가 죄 용서를 하냐 못하냐? 죄 용서를 못 해주는데 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 재림주는 죄 용서 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 기억나시죠? 그럼 그 사람은 죄 용서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요. 죄 용서 못 해주는데 뭐 하려고 가냐 이거 거기를. 그럼 죄 용서를 못 해주면 진정한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야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만 몇 개월이 걸려요. 낫는데 마약 먹으면 그냥 몇 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돼서 다 나아요. 근데 마약이 좋은 거예요? 그럼 마약 먹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약이 없어서 마약을 먹는데 그럼 마약이 좋은 거예요? 약효는 어느 게 더 빨라요? 마약 먹으면 끝난다니까요. 금방 조금만 해도 그냥 딱 끝나버린다니까요. 병원에 가면 막 일주일씩 약 먹어야 되는 게. 근데 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약은 회복이 아니고 기억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중독이 일어난대요. 중독이 일어나죠. 중독이에요? 회복이에요? 기도하고 마칠게요.